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북간도 명동촌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시인 윤동주. 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 작품 가운데서 제일 처음 쓴 것으로 알려진 시는 바로 초한대라는 시입니다. 그의 나이 17세가 되는 1934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책상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아몽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하는 시입니다. 윤동주가 쓴 시에는 창작일자가 써있어 그의 일기를 엿보는 기분입니다. 이 시 말미에 써있는 1934년 12월 24일 날짜를 보면서 독자들은 이 촛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읽게 됩니다. 시인 역시 자신도 주님의 희생을 담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양초의 촛농을 백옥 같은 눈물과 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불살라 버리시는 분이 윤동주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암흑을 내쫓고 세상을 밝게 비추며 위대한 향내를 풍기시는 분입니다. 시인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슬퍼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필두로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의 많은 시, 그의 삶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로 원 오브 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경주, 달리기에 비유하죠.
믿음의 경주는 단시간에 전력 질주하는 100m 단거리 경주는 아니고 마치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려야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리낌이 되는, 늘 넘어지는 여러분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도 있고 꼭 간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서울 신림동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있어, 특별히 그 청년들 가운데서 사법고시와 여러 고시 공부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니 이 고시 공부에서 필요한 것은 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 고시 공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고시 공부에서 필요한 것은 머리만이 아니라 지구력, 인내의 심이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지구력이 없는 자들은 결국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비록 지혜가 부족하지만 인내의 심이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 그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수많은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고비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욕, 침뱉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인내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스 인내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피로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분노가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장기화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할 수 있고 피곤하며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피곤함과 낙심을 추스리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가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눈에 자기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그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바람이 불고 바람의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호기 있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일순간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람을 보자 그럼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 강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강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이끌어 배에 함께 오름에 그 수많은 무서운 바람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지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듣고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풍랑은 잔잔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바라보아 허우적거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머뭇거리며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언론 매체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겁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질문한 것처럼 당신 교회 다니죠? 당신 예수를 믿죠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수많은 고비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넘어졌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작한 믿음의 경주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마침내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성금요 기도회를 오후 8시에 실시간 영상 기도회로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남아 그 성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1부 예배가 10시, 2부 예배 11시 30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준수하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또 낙심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